지난주에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사명을 종용하십니다. 내가 이미 계획을 세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나를 섬기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모세가 다시 그 주저함을 두 가지 큰 이유를 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항변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하여금 너희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듣고 나와 함께 행동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날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겁니다. 첫 번째 항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봤자 사람들이 나를 미친 노인으로 취급할 겁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 항변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항변하는 모세의 그 내용을 그냥 인터프리트 하신 것 같아요. 아, 얘가 필요한 게 사인이구나, 표적이구나. 사실 뭐 표적을 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못 가겠다고 항변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앞에서 표적을 일으키세요. 처음 표적은 뭐예요?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냥 영문도 모르고요, 그냥 지팡이 딱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된 거예요. 뱀 보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피하였다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프링 했다 그래요. 프링, 아주 급하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이제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아시는 분이면 이거는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이죠. 뱀을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되는 거죠? 모가지를 잡아야죠. 딱 보고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손을 잡아야죠. 막대기를 가지고 이 목 부분을 잡아야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꼬리 잡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대번에 뱀이 유턴해 가지고 그냥 물리는 거죠. 손은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모세가 그래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차라리 그냥 가서 백성들한테 가서 오라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모세는 그래도 깡이 센 것 같죠? 꼬리 잡으려니까 가서 정말 꼬리를 탁 잡았어요. 꼬리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지팡이, 뱀이 지팡이가 다 지팡이가 그거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막대기 던져가지고서 뱀 됐다가 다시 집었더니 꼭 뭐 같죠? 텔레비에 보면 마술쟁이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요술쟁이들이 던져가지고 보자기 던지면 비둘기 되고, 비둘기가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모자가 되고, 그 마술쟁이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사인을 하라고 두 번째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명령하시죠? 모세대로 네 손, 네 저 옷 속에다 이렇게 넣어봐라. 품 속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꺼내봐라. 딱 보니까 문둥병 걸려 있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모세가 놀랐겠습니까? 왜? 마술쟁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큰 큰일이죠. 주님께서 다시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품속에 넣었어요. 다시 꺼냈더니 온전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표적을 하신 다음에 굉장히 아주 흥미있는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첫 번째 표정으로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두 번째 표정을 보고는 사람들이 계속 널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기에도 첫 번째 이 요술장이들 하는 그런 비슷한 기적보다는 사람의 생명, 당시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리면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걸리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시니 하나님, 이 능력을 보여주면 아마 그 표적을 보고는 사람이 믿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 이렇게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나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두 번째까지도 이게 잘 안 되면 그 세 번째 그 기적을 해라, 이적을 해라, 표적을 해라.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죠. 왜? 이 수원 때문에 나일강 유역에 아주 비옥한 땅이 형성이 돼서 이집트 문명은 일찍부터 그래서 농경 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해서 바다로 지중해로 틀려 들어가기 전에 흩어진 여러 가지 줄줄이 그 주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나일강 주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 주변에 아주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 그다음에 문화가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일강 물,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 그런 표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표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표적. 우리 주님께서 이 표적을 왜 모세에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갖고 여러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니고디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표적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표적의 목적이 뭔가, 신구약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좀 아까 이거 들었죠? 처음 이 표적의 표징을 보고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게. 이 모세의 경우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보낸 게 하나님이라는 거. 사실 모세 자신도 지금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표적을 보면서 모세가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리고 이 표적을 사람들 앞에 행함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is not end itself. 표적은 성경에 있어서 기적은, 이런 기사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표적이에요. 뭔가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우리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표적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표적이 지칭하는 바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주신 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갈릴리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세대를 아주 그냥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막 표적에 미쳐가지고 날 때 주님께서 표적 행하시길 거부하시잖아요. 왜? 너희가 표적은 구하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누가복음 또 보면 16장인가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관해서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으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표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표적이 반드시 믿음을 창출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No. 내가 예수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No. 갈릴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본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그 표적이 지칭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생명 구세주인 줄 믿고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적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은 means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너도 믿고 이 표적을 보는 백성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흥미있는 거는 뭐예요? 다시 표적 자체는요, 믿음을 꼭 창출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는 표적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어요. 나중에는 바로도 믿지 않고 백성들도 또 믿지 않아요. 표적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창출할 수도 있고 창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참 재밌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 표적,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아마. 그렇지만 두 번째 표적하면 안 믿겠냐? 근데 만약에 첫째, 두 번째도 안 믿거든, 모세야 세 번째를 써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표적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아주 수사학적으로 아마 잘 설명해 주신다. 그렇게 첫 번째 모세의 반대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표적,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게 돕는 그 기사를 네가 행해라. 이적들을 네가 행해라. 내가 그 능력을 너와 함께 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말 듣고서는 모세가 뭐라고 행변합니까? 두 번째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내 언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멋지게 얘기하죠. 모세가 똑똑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좀 복잡한 말로 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언변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해서 설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벌써 내가 하나님 설득해서 내가 그래, 너는 가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말할 때도 벌써 이렇게 언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졌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게 또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 어떤 분이 컨트로버셜한 말씀이다.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몸의 모든 디펙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애나 이런 것들 그냥 다 이렇게, 이건 일반적인 서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한편으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다 스스로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 내가 너에게 말을 가르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언변이 없으니까 내가 네 입술을 복되게 해서 언변의 문제를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딱 치료해 주시고, 됐지? 너 가서 이제 해라. 그러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언변
너 문제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믿어라. 왜? 네가 할 말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언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약함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나를 받아보고 나를 믿어라.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그냥 마지막 말을 탁 던져요. 하나님, 제발 보낼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기본적으로 모세 마음속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입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아무 능력이 없고 나이가 지금 80이 된 내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사람 보내셔야지. 나는 안 됩니다. 사실 여태까지 얘기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청을 거부하려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촌장 좀 해주실래요? 팀장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사실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겠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탁 얘기하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말주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내게 내 말을 전하겠고 너는 그 말을 그러면 아론에게 얘기해라. 아론으로 하여금 너의 마우스피스가 되게 하고 너는 아론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지, 얼마나 모세와 함께 일하고 계신지를 고백하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 지명해서 부른 게 아니고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은 너라고 생각한다. 모세, 내가 다 도와줄 테니 네가 해라. 이 말 듣고 모세가 그 다음 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거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17 구절 속에 나타난 참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살필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뭔가 귀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세상이 정말 악으로 관영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꽉 차고 불의만 행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 생각하시다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기서 하란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용해서 새로운 역사를 꾸미고 싶다.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펼칠 것이다. 이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펼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찾아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 그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해서 그 역사에 일어나게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상하죠? 그죠? 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분 손에 역사가 있어요. 그분 손에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도 있고 땅의 권세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그 권세가 내게 있고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굴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온 창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하시죠.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룰하게 하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we don't wanna do it. 그럼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물론 내 개인 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 원리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실 때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온전한 사람만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의 이 언변의 문제가 뭔가 말 더듬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했든 임피치먼트가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치유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야, 너가 좀 안 돼, 이거 알아. 해가지고 났어. 이제 됐으니까 네가 해. 그렇게 치유하셨을 건데 주님께서 치유해서 쓰시지 않으세요? 또 똑같은 약속을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약함이 내가 계획한 사역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그게 자꾸만 복음에 방해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히 구해.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상태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3번 기간을 정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약함 가운데 충성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학식이 풍부해서, 젊어서, 힘이 넘쳐 흘려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은사를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강함의 포인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집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상관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 모세가 비록 지금 나이 80대고 아무 세상적인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이제 다 없어진 그런 상태지만 말하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3번째,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래도 더 좀 흥미진진한 거는요, 이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일에 대한 어떤 변이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일단 다 정해놓고 블랙 앤 화이트. 너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래? 그럼 해. 안 할래? 간동 가. 그러실 것 같고요. 오케이. This is my plan. Take or leave. 이거 하든지 말든지. 이게 내 계획이니까 너 순종할래 안 할래? 그렇게 다 결정하고 끝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시면서 논쟁하시고 의논하시고 계획을 변경시키시고 옵션 A가 안 되니까 옵션 세컨드, 옵션 B를 테이크하시는 그 변화하시는 아주 플렉서블 하신 타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 모세야 가서 한번 깜짝 놀래키게 이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을 한번 만들어봐라. 사람이 믿을 수도 있겠지만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컨드 옵션, 두 번째 플랜,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가지고서는 이 문둥병 이거 한번 하고. 근데 그거도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저는 더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리지널 플랜이 뭡니까? 모세가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셨고 더 이상 너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셨다. 그게 오리지널 플랜. 근데 모세가 하도 그냥 나는 정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정말 안 갑니다. 내가 뭐 말주변에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모세 달래고 설득하고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플랜 B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오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아론을 데리고 가라. 아론. 그래.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격이 고아하다 그런 말도 좀 이상한데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 부모처럼 우리를 달래시고 얼르시고 안으시고 설득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정말 존중해 주시는, 그냥 야 해 이게 왜 말이 많어? 내가 다 결정했는데. 그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으시죠. 뭐 안 되면 성질에 따라서 번개 같은 것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이 모세를 그렇게 달래시다가 모세가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어떡하세요? 이 체인지, 세컨 플랜, 플렉서블하게 모세를 어코모데이트 하신,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권위시지만 가장 비권위적인 방법으로 거의 같은 레벨에서 한 인생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멋진 고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설득하시고, 우리가 또 강한 반대하면 또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시고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 출애굽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런 귀한 하나님과 정말 우리 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우리 가슴속에 묵상하시면서는 혹 우리가
정말 이런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우리를 달래시고 또 초청하시고 소명 주시는데 혹시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지 않는지 한번 좀 이렇게 반성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알지만 함께 일하기 원하셔서 다가오시고 얘야 함께 가자. 그런데 모세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쉬면서 나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